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정확하게 6개월이 되었을 때에 6달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노인이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분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이를 잉태한 지 6달이 되었을 때 이번에는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천사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안 보셨어요? 우리 장로님 안 보셨습니까? 대답 안 보셨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시는데 우리 지휘하시는 지휘자님은 천사 보았습니까? 천사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언제부터 믿으셨어요? 우리 권사님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근데 아직까지 못 보셨어요? 아직까지 못 보셨구나. 근데 천사가 있다는 것은 믿으십니까? 예, 왜 믿으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고 있대요. 성경에. 여러분 천사는 영적인 존재,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천사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 천사하고 대화했어. 약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잘 돌봐드려야 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세히 잘 돌봐드리세요. 어떤 사람이 너무 쉽게 환상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잘 돌봐드리시길 바랍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가능성이 헛것이 보인다는 것은 심약해서 헛것이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근데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가브리엘은 뭐하는 천사냐? 원래 미가엘 천사장도 있어요.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래서 누구하고 싸움을 벌입니까? 영적 싸움, 사단과 영적 싸움을 벌이는데 미가엘이 요한계시록에 말씀 마지막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브리엘은 뭐하는 존재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이 여인도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완전한 부부가 되어서 결혼한 사이나 다름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남자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마리아는 엄청나게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사가랴처럼 천사를 만났다 이 자체에 놀랐던 것이 아니라 천사가 전하는 말씀에 놀랐습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이제 곧 결혼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을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여인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나서 촌동네에서 성장하는 지극히 비천한 여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사는 말을 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이라면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그런 여인을 향해서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벌써부터 좋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똑바로 뜨시고 저를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분 나빠서 설교 못할 수도 있어요. 잘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항상 눈 크게 뜨시고 졸리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귓볼을 잡아 당기세요. 이렇게 세게 귓볼을. 이 가장 예민한 것이 귓볼이라는 거예요. 귓볼을 잡아 당기세요. 아니면 코를 비틀든지. 근데 보통 이 여자 수절하시는 여자분들 허벅지를 찌르는 뭘 가지고 오셔서 허벅지를 찌르시든지 그렇게 몇 번 하시다 보면 정신 똑바로 차립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는 절대로 안 줍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 자체가 설레이게 만드니까, 말씀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드니까, 말씀 자체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절대로 졸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그 반응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신 다음에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귀한 사람이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사실에 깜짝 놀라는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부모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세상에서 내가 제일 착해. 그건 부모님들 생각이지. 세상에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죠.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고 30년 40년 살면서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그 말이 거짓말이라니, 그 말이. 그건 부모가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 자신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7살 때 엄마 속여 먹은 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탕 한 개에 엄마를 팔아먹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살이 지날 때 남의 것 슬쩍 한번 해보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내 것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0대 시절에 좀 성장하면 여자들 조금만 예뻤다면 거울을 다른 사람보다 10대 번은 더 봅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랬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신앙이라는 것은 깜짝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깜짝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여기 와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말로 할 수 없죠.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이라고 뭐 예외가 아닙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착해 보이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의적으로 막 거부했었거든요. 예수님 멀리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딱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르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서 예배드리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누구 말 맞다나? 날이 갈수록 바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보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울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눈물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눈물은. 어떤 때는요, 저 자신을 바라봤을 때 눈물이 쏟아지고, 또 열심히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눈물이 쏟아지고,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며칠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7시 반, 7시 40분까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 2시간 이상을 계속 물고,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2시간 이상 깨어서 기도하시는 경건하시는 분이면 아닙니다. 한 3분의 1은 잡니다. 기도하다가 자고, 자다가 깨어서 또 기도하고, 비몽간에 기도하고, 사몽간에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다가 혼자서 이제 장로님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 내려와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와 우리 이모님들의 말씀에 의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기적인 인물이 저였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모님 우리 이모님은 깜짝 놀라요. 야, 네가 황체냐? 놀라시는 거예요. 네가 황체야.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새삼스럽게 깜짝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제가 마치 부다처럼 7발자국을 뛰면서 천상천하 유아 독전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저를 미화시키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착한 아이가 우리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한 번도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실에 놀라는 거예요. 그 사실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천사는 더욱 깜짝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었습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 엄청난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마리아가 처녀의 몸을 가지고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이름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놀란 것입니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미혼모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미혼모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가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된다는 뜻이에요. 메시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남자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깜짝 놀라죠. 거의 기절할 정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었는데, 천사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날 아기가 어떤 아이라고 일러주었습니까? 첫째로 천사는 예수라는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사람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구세주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그때 철랑스럽게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메사이아라고 하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어노인티드 설번트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유일한 종,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왕의 직분을 가지고 태어나실 분,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위대하신 분,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그 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그 아들은 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그 아들은 오직 나사렛 천동네에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이것은 메가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메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키가 크다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키가 큰 것을 좋아하죠. 가문이 탁월하다 이런 뜻은 아니고 몰락한 유다의 왕족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운 모양이 없었습니다.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와 같았습니다. 마른 땅이 뭐예요? 마른 땅이 도저히 식물이 날 수 없는 마른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건드리면 없어지는 그런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와 같으신 분이, 연한 숨과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요 30살에 집을 나갑니다. 35세에 보리스 나무 안에서 득도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아지경을 선파를 합니다. 무아지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공자를 찾아와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자가 그 제자를 책망, 예끼 이놈아, 내가 어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일을 알 수가 있겠느냐? 나는 살아서도 일도 모르노라. 그러면서 공자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나이 30에 부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에서 욕을 먹습니다. 잘못해서 욕을 먹는다면 마땅히 지탄을 받고 욕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기독교는 대부분이 보면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품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종교다라고 외치니까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노선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놀라우신 삶의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그랬더니 내가 그 진리요 I am the truth 내가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생명이니 I am the life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로 갈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태어날 아기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큰 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촌사람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 작은 나라였어요. 여러분들 큰 나라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나라 유다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던 작고 미미한 마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아니 예수님의 고향이 될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출신의 사람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일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들을 보세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보세요. 니느웨라고 하는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보세요. 이게 도시의 지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메대와 파사를 보세요. 얼마나 작은 나라였는지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 이런 나라가 쳐들어올 것이다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 보세요. 원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를 정복한 사람이 마게도냐 출신의 알렉산더 대왕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마게도냐의 미개한 문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어요. 일거에 그리스를 정복을 하고야 맙니다.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어떤 대제국을 자랑하던 나라 그리스를 침공할 때마다 번번이 실패합니다. 번번이 패합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단숨에 그리스를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 출신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스승으로 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의 강력한 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 제국을 보세요. 800년이 넘게 늑대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면서 800년이 넘게 나라조차 큰 나라조차 이루지 못했던 작은 언덕의 도시국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유럽을 석권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아시아를 정벌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최고로 컸던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를 정벌을 해버립니다. 지중해 전체를 장악을 했던 페니키아인들이 장악하고 세웠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를 지배를 하면서 정복을 하면서 위대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건설해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누구도 그런 나라들이 세계적인 대제국이 될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들 나라에서 세계를 다스릴 임금님이 태어난다 이것은 꿈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작은 나라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세계 경제를 움직이려면 적어도 1억 5천만 명 이상은 돼야만 되는데 우리나라는 5천만 명 그거의 숫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지극히 작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유럽의 2위에 속해 있는 27개인가의 26개의 국가들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발돋움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이런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아주 작은 나라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세요. 작은 고추가 맵다리잖아요. 작은 고추 키 커봤자 허당인 경우가 너무 많아. 할렐루야. 작은 다윗이 거대한 몸집의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오늘날에도 보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큰 기계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작은 칩 하나를 만들어내는 작은 회사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기업 중에 중소기업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고무적인 일이에요.
그저 크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큰 사람도 망할 때 보니까 작은 것 때문에 망하더라고요. 어떤 트로이의 목마에 나오는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용장 중에 용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트로이의 그 첫 번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3m에 가까운 거인을 쓰러뜨리는 그 장면. 트로이 아킬레스가요, 그냥 그의 무릎을 탁 치고 위로 발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떠서 그 아래에서 그냥 내려다보면서 칼을 탁 꽂는 그 장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던 아킬레스도 트로이의 왕자가 쏘았던 한 화살에 아킬레스 건이 맞아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할렐루야. 죽어야 되려면 죽어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죽어야 돼요. 막 용장 중에 용장이었어요.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트로이의 승리를 이끌어갔던 지혜로운 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죽임을 당해요. 한순간에. 거대한 나라 쓰러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소련 생각해 보세요. 소련이 붕괴될 줄 20년 전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그 거대한 나라가 붕괴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70년에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그냥 붕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저 이북 땅도요, 북한 땅도요, 북녘 땅도 70년에 하나님의 때가 지나가면 반드시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 70년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그것을 붙들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에 주실 날이 금방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럼 완충지대가 없어지잖아요. 우리 남한을 누가 보호합니까? 저 북공과 같은 러시아가 있고, 살쾡이 같은 중국이 기다리고 있고, 간신배 여우 같은 일본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삽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도 있고 중국도 물리칠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죠, 중국을 하나님께서 붕괴시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중국도 저거 공산주의 국가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당 독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절묘하게 자본주의를 30년 전에 등소평에서 들여와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으니 러시아어 하나만 하더라도 러시아 전체 15개인가 16개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일일이 그 나라 언어를 다 배워야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맨날 몸 하나 더 늘리려고 막 1cm, 2cm 늘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려야지, 그 살려내는 큰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32절.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날 아기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어떨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몰랐어요. 그 아이의 성품이 어떨지 전혀 몰랐습니다. 재능, 능력, 지혜, 어떤 지혜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 아이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천사 가브리엘은 말합니다. 그 아이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이 말은 아기 예수께서 장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것은요 35절에도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는 귀중한 명칭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총 9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7번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니까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가르쳐주고 싶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지구가 있어요. 우주가 있습니다. 이 지구와 우주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인물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옷 입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지시죠? 그죠? 머리를 자르면 어떻습니까? 여자들 특히 변덕이 나면 막 그냥 머리 자르잖아요.
머리 자르고 와서 나 좀 봐줘. 안 봐주면 그냥 그날은 죽는 거예요. 그냥 거의.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남자들은 초점을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자의 머리를 항상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잘했다 예쁘다 예쁘다 늘 해주는 거예요. 물론 진짜 예뻐서도 그렇지만 어떤 때는 예쁘지 않아도 예쁘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서글픈 남자의 운명이에요. 머리에 따라서 막 좌우되죠. 어떤 때는 돈을 많이 벌고는 기분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약 복공이 500억이 당첨이 되었다. 얼마나 좋겠습니다. 500억 딱 당첨하면 11조 50억 내겠죠. 그죠? 야, 역시 아멘 하시는 분은 장로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람들 다 놀라는 거. 50억. 그러니까 500억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시거든. 하나님이. 이혁재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빚이 20억이에요.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맨날 집안일하고 빨래 청소하고 이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혁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10년 전까지만 아니죠. 뭐 5년 전까지만 해도 연예인 수입 랭킹 1위였어요. 연예인 수입 랭킹 1위였어요. 그 사람이 인천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지상렬, 인천 출신은 다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지상렬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맨발 빨간 양말 있죠. 성동일 뭐 이런 사람들. 희한한 것들 많이 나왔어요. 인천에서. 이혁재 장이들. 이혁재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7년 전에 제가 그 간증을 봤던 것 같아요. 주한 장로교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같이 이 얼굴에. 이혁재가 말하는 나같이 이 얼굴에 헐크같이 생겼대요. 직접 보면 진짜 돼지처럼 생겼대요. 준현이보다 못해요. 훨씬. 자기가 내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떻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이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생기려면 아예 못생기든지 개그맨은 그래야 되잖아요. 어정쩡하게 생긴 사람을 하나님이 수입 랭킹 1위를 만들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교만해가지고 기획사를 차렸던 모양입니다. 2010년도인가 어려울 때 하필이면 차린 거예요. 근데 이혁재가요 정말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문 닫아버리면 되잖아요. 그 아내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문을 닫으면 그 직원들의 생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빚을 집시다. 가지고 있었던 집들 팔고 부동산 팔고 주식 팔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빚까지 땡기는 거예요. 자기 집을 담보로 빚을 땡기는 거예요. 그렇게 3년 4년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혁재 빚 갚아야죠. 빚 갚아야죠. 지금 20억에서 10억을 갖고 10억이 남아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혁재는요 건재하더라고요. 야, 깜짝 놀라요. 그리고 못된 짓도 좀 했죠. 나쁜 짓. 뭐 신문에 막 사람 교만하면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심만큼 이혁재가 변함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환경에 따라서 좌우될 때 너무 많잖아요. 초월성을 설명해 드리니 초월성. 이 초월성이 환경에서 좌우되지 않아요. 예수님 먹는 거 좌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 입는 거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영혼 구원에 의해서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거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다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초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사람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 어떤 신들보다도 그 어떠한 성인 군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탁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세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시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000년, 3000년, 4000년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적용을 하셔야 되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적용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만 건지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시대의 사람들만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탁월하신 분이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 예수님 안 믿고 누구를 믿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우시죠? 답답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렵고 답답
답답할 때도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세요. 저는 주중에도요 몇 분에 걸쳐서, 한 서너 분에 걸쳐서,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졌습니다. 목사님 이런 기도 제목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흥분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춤추며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도모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열리고 풀리는 기적을 이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사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기가 다윗의 위를 차지할 영원한 왕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32절 33절이에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조상 다윗의 위란 왕위를 얘기하는 거죠.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이스라엘 집에서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께서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다윗의 위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게 하실 것이며 그분이 세운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다윗의 왕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영원 이스라엘 집이라는, 야곱의 집이라는 이스라엘 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집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 무궁히 다스리도록 역사하실 것이며 그 나라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히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가난하고 미천한 땅에서 예수님 태어나셨지만 다윗의 보좌를 물려받을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통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보통 아이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사셨으며 완전히 다른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며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자기 나라를 영원 무궁히 다스릴 영원한 임금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차피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그 다스림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잖아요. 그죠? 예배, 제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것이, 그게 뭐냐? 예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부족한데 어떤 사람 복을 받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종적인 거예요. 부모에게,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다합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과정에서는 그런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꼭 기억을 하세요. 마지막 순간에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복을 받으려면,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라는 것입니다. 복 받을 짓을.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며,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신을 통해서 썩어질 것을 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대한 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고 난 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위를 차지할 새로운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 다윗의 위를 차지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애타게 그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이 기다리던 왕은 1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록 안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왕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위를 차지할 것이고 당신의 나라를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날이니까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야, 이거 멋지죠? 처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예요. 예 하고 예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떤 데는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너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아가니까 영적인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이 거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아, 역시 하나님이 왕임에 틀림이 없으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내가 그대로 받고 내가 그대로 순종해 가야지. 이상하게 그 마음이 들잖아요. 노했다가 순종하는, 그죠? 노했다가 순종하는 그 모양이에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여러분들 나오시죠? 우리나라 성경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해요. 첫째 아들은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은가?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안 왔어요. 유대인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육적인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회복해 가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와 함께 저 유대인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노 했다가 예스 하고 따라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예스 했다가 안 해버리는 거예요. 원문의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영어 성경만 봐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개역 개정판의 이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고쳐야죠. 그것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개역을 새롭게 한다고, 새로 번역을 한다고 그 난리법석을 떠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잔뜩 들었어요. 돈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너무 무게감 없는 성경을 만들어냈어요. 이해는, 전체 이해하는 데는 개역 개정판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개역 개정판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옛날에 번역된 이 말씀을 꼭 보세요. 여러분들 두 가지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심은 어디냐? 개역판에다가 중심을 두세요. 이게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내가 거절할 수 없어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엄청난 신앙 고백. 이때 몇 살이냐? 마리아가 16살이었어요. 17살짜리였습니다. 어린 소녀였어요. 감당해내기 힘든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감당해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놀라운 반응을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는 장차 태어날 아이의 이름이 예수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 것인지 말해주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임금님이 되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예요.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끌고 가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시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가는 세상인 이 세상과 다가오는 천국의 세상을 다스릴 영원한 임금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야 돼요. 왜 예수만이 대안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대안이잖아요. 죄에서 건지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우리를 왕처럼 또한 만들어 놓잖아요. 왜?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천국에서 왕 노릇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요. 자존심이.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책임이 큰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다 큰 거예요. 우리를 너무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서 너무 잘났어. 너무 잘나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임금은요 섬긴다는 것을. 최고의 왕은, 최고의 성군은 백성 앞에 겸손하게 섬긴다는 것. 군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